그런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는 그만이 입에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애기 엄마가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점에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당신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삶의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굉장히 처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위치는 살인자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문화의 중심지에서 왕자 수업을 받고 자라났는데 유모가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어떻게 가르쳐 기도하면서 너는 이 민족을 건져낼 사람이다 라는 애국심을 자꾸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면서 내가 여기서 잘 배워서 우리 민족을 구출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이 딱 40이 됐을 때 이제는 내가 이 민족을 이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애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이 모세가 의군이 애국심이 붙으니까 이 애국 사람을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체포하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자가 되어가지고 저 위대한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숨어야 되죠. 피신해야 되죠. 마음이 어때? 두근두근한 거예요. 안정이 되지 못하게 불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초가살이를 합니다. 일개 왕족이 전락을 해가지고 남의 집에 그냥 대륜 사유로 들어간 거예요. 입에다가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얹혀서 살다 보니까 그 집에 총력이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대륜 사유로 40년 동안 이 처량한 방랑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없던 모세가 무슨 직업을 갖게 되냐면 장인이 양을 쳐야 되니까 양치는 목동이 된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누군지 자기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눈물만 뚝뚝 떨어져. 바람이 쉬 부는데 마음속에는 시리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양대들을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초라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 좋은 곳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목숨 하나 연명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러한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80이 될 뻔했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쇠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때 모세야 엄청난 은혜와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해야 됩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 이 기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의 위대한 제사장 40년 동안 양떼를 쳤는데 자기 양떼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인생이 나쁜 것도 없죠. 그러면서 양떼를 치는데 양떼 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목동이 직업이었던 거예요. 가장 하찮은 사람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그것이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40년 동안이나 지독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4대 구주만의 양반 장우가 백정리를 맡아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은 산맥 전체, 호렙이 호락산이 산등성이 전체가 호렙이고 그 중에서 높이 솟아오르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똑같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그 호렙산에 제일 많은 게 떨기나무. 여기저기 가면 여기는 흩어져 있는데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가시. 쓸모가 없는 가시나무, 깻잎.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사그러들지 않고요. 불이 붙으면 사그러들잖아요. 사그러들면서 나무가 휙 탁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불이 타는 게 있어서 이거 이상하네. 그런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저 로마 제국이 한복판에 오신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별들이 가장 흠이진 그 흑암에 찬 그 갈릴리 거기 오신 거예요. 그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조그만 유대민족 거기에 오셔서 자신을 내시켰어요. 하나님이 이게 항상 그래요. 세상에서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게 여기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는데 불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불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불이라면 남의 불이 붙었을 때 나무가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 사막에 열기가 있고 기후가 뜨거우니까 가끔씩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 한번 슉 갔다가 싹 사그러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오늘 본 이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고 있어요. 나무가 말짱하고 불도 계속 타고 있고 도대체 연료가 있어야 탈 거 아니에요. 연료가 없이 불이 있겠습니다. 이 불이 자연적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제로에 안 변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진작 이 지구 역사상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로마는 600년 동안 갔지만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지금 아예 한 적도 없이 살아가는 게 많았어. 교회도 그래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붙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거 모르고 나온 장면이 3절에 나온 같이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 모세가 이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니까 떨기나무가 어찌하며 타지 아니하는 하니 그때 혼자서 불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궁금해서 불 구경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4절
살인자 모세, 도망자 모세, 자기 이름을 숨겨야 됐던 모세, 자기도 잊고 싶은 그 이름, 불려주기를 원치 않았던 그 이름, 알려주면 잡혀서 죽으니까 감옥에서 평생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자기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봐야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 문계계통 송강 정철이라고 있습니다. 귀향을 갔습니다. 거기서 쓴 시가 삼위고, 숙미고, 삼원. 누굴 삼원해요? 임금 선조가 자기를 다시 불러주기를 삼원해서 쓴대요. 직원들은 사장이 잘 불러서 좋은 일을 맡겨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무슨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시상식장에서 자기를 좀 불러주기를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저 천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과 자기 경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스스로를 불붙인 거예요. 의협심과 애국심과 의분에다 스스로 불을 붙여가지고 스스로 불을 태워가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해요. 스스로에게 불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홀랑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불이 아니니까 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태우는 방법밖에 몰랐습니다. 내 열심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열심은 타버리는 열심이에요. 없어지는 열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불을 받아서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이 사역을 내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스스로의 열심으로 불을 내니까 결과가 뭐예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새까만 잿더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툭 주저앉아요. 그냥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훅 빠져버려. 왜 그렇습니까? 타버리니까. 자기에다가 모세와 똑같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니까 고갈이 될 수밖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레바논의 백향목에다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저 보잘것없는 가시 떨기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일은 삼순이 나무 같은 거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이 붙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스스로 백향목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한 나는 사용할 수 없다. 네가 스스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너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네가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한 이유를 아느냐? 백향목 갖고 삼순이 나무 같은 네 고집을 꺾어서 가시떨기 나무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현재 가시떨기 같은 존재이다.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놓고 사라지지 않은 불을 붙이려고. 너는 지금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에게 임재하면 너는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의 불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었던 이 불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인간의 심령을 태우는 불입니다. 식었던 소명을 새롭게 하는 불입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불입니다.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이 붙은 성도들의 지금 주영으로 추하는 불이 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불이 붙어야만 우리를
그러니까 빛을 비치는 능력이 불신의 어둠을 물리치고 저 어둠이 모든 방탕의 어둠들을 물리치고 절망의 어둠들을 물리치고 무상 숭배의 어둠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세상 빛으로 주님 앞에 평생 동안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 떨기나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기둥도 들 수도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도 없고 꽃도 피우지 않고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꽃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큰 불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거나 좌절에서 쓰임받아 창조의 소망의 빛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비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불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버리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시나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하라고요? 신을 벗어라. 자기를 포기하라. 신을 신고 다니기 전까지 애기들은 부모님 말 잘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신발을 신고 다닐만 하게 되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신발 신고 여기저기 막 다닙니다. 신을 벗어라. 네 고집과 네 생각 포기해라. 그 얘기예요. 신을 벗어라.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 신발로 자기 신을 신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신발을 벗어내니까 몇 년이 걸려요? 또 40년이 걸려요. 이제는 광야에서 그 신발, 인간이 세웠던 모든 신발을 다 벗어버리는 그 시간이 그렇게 40년이 걸려요. 처음에 40년 동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스스로 작가가 됐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포기되지 않은 사람 안 쓰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포기돼야 하나님의 영광, 그를 통해서 주의 인자함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새롭게 시작해라. 과거를 청산해라. 과거와 단절해라. 과거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먼저 상사한테 내놓는 게 뭡니까? 이력서 아니었습니다. 발머리, 지내력, 글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역사, 내력, 네 발로 네 맘대로 살았던 그 역사, 그것이 이력서예요. 그거를 버려라. 다시 쓰라는 것입니다. 이력서. 네가 살아온 네 이력서 필요 없다니까 안 쓴다 이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네가 발로 살아온 세계 필요 없다니까. 다 그냥 새로운 이력서 써라. 인간의 이력서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력서가 너한테 필요하다. 그 얘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인생을 새 출발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이력서를 써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력서를 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다니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로 그냥 다니는. 그래서 자기 이력서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많은 것입니다. 과거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결별해야만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죽었다.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저 공주이라고 살아오는 모든 것 다 벗어버려라. 애굽의 신발을 벗어버리라. 한국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병원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네 지위와 권세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저 광야에 있었던 낙심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좌절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슬픔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눈물의 신발도 벗어라. 네 발로 같은 모두 다 벗어버리고 네 손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신발 신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을 3개를 건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옥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선민으로 택한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요. 거기서 죄악을 청산하고 세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붙잡혀서 사는 떼고 없습니다. 광야하신 자는 세상에서 건짐은 받았는데 세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주여 그랬다가 교회만 막자고 나오면서 나요 그러면서 삽니다. 세 번째 신자가 가난한 신자.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예수입니다. 신발을 벗어버리고 신자의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확인하면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 가난한 신자가 되어야만 밟는 곳마다 거룩하다고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일대의 변화를 일으킨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그냥 쓰러져버린 목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자, 영웅과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참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달끝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갈릴리 어부들을 붙잡으니까 위대한 사도들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붙잡으니까 복음이 붙기를 여기까지 가면 성령이 불붙은 교회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늙어서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으니까 100세 이상을 낳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봐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 아론이 지팡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착 붙잡으니까 거기서 쌍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삶을 맺었어요. 나는 하나의 가장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그러한 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나이 80인데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떨기나무 하나님의 불꽃, 그것이 하나님이 대답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 80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시면 갈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라고 사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을 봤습니다. 어디서 불을 만났습니까? 위대한 광야 호릭산 아무것도 없고 떨기나무만 비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시간에 소망이 없는 장소에서 소망의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불이 불꽃이 맞아 모세는 소망과 사명과 능력과 희망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믿음으로 합심해서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모세가 말했던 그 불꽃을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실망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사람을 던지고 과거를 청산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새 심령으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불꽃으로 나를 붙여주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모여서 회개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 사람들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거죠. 인간이 힘들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꽃으로 우리 심령에 임할 때 회개와 믿음으로 전진할 때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성령의 불꽃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가슴에 하나님의 불꽃이 떨어지게 하시고 제 눈에는 사랑의 불꽃이 떨어지게 하시고 제 무릎에는 기도의 불꽃이 떨어지게 하시고 제 입술에는 복음의 불꽃이 떨어지게 하시고 제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는 복된 눈을 드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때 소망이 없는 장소에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도 떨기나무밖에
되지 않는 가시떨기 같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불꽃이 임하자 소망과 사명과 능력과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내 이력서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력서를 쓰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능력, 내 열심을